사샤의 오디오북. 아기 도련님. 타고르. 라이차란이 하인 신분으로 그 집에 들어온 것은 그의 나이 12살 때였다. 그는 주인과 같은 계급이었다. 그런데 집안이 몰락하는 바람에 하인 신세로 전락한 것이었다. 라이차란은 그 집의 어린 아들 아누쿠를 맡아 길렀다. 세월이 흘렀다. 소년 아누쿨은 라이차란의 품을 떠나 학교에 갔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을 마친 뒤에는 사법 계통의 일자리를 얻었다. 결혼할 때까지 라이차란은 아누쿨의 유일한 시종이었다. 아누쿨이 결혼한 후 라이차란에게 주인이 한 사람 더 생겼다. 아누쿨의 부인이었다. 아누쿨의 새 신부가 들어온 후 라이차란은 아누쿨에게 기울이던 정성을 그녀에게도 똑같이 쏟았다. 아누쿨 부부는 아들을 하나 낳았다. 라이차란은 이 귀한 아기를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 라이차란은 아기를 매우 사랑했다. 온종일 아기를 품에 안아 키우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다. 어느덧 기어서 문지방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라이차란이 잡으러 가면 아기는 까르르 웃고 소리를 지르면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달아나곤 했다. 아기의 재롱을 보면서 라이차란은 여주인에게 흐뭇한 표정으로 말하곤 했다. 도련님은 장차 훌륭한 판사님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적들이 찾아왔다. 아기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것도 라이차란에게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아기가 자기 아버지를 빠빠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마마라고 부르며 라이차란을 찬나라고 불렀을 때 라이차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라이차란은 아기의 커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기가 커가면서 라이차란은 여러 가지 새로운 재주를 익혀야 했다. 입에 고삐를 물고 엎드려 무릎으로 걸으면서 말 흉내를 내야 했고 아기의 작은 키에 맞추어 씨름도 해야 했다. 그는 아기 씨름꾼의 기술에 의하여 매번 패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해 아누쿨은 파드마 강변의 한 지방 마을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캘커타를 지나가며 아누쿨은 어린 아들에게 비단조끼, 금술이 달린 모자, 팔찌와 발목 장식을 사주었다. 그리고 함께 산책을 했다. 장마철이 왔다. 날마다 큰 비가 퍼부었다. 강줄기는 마치 굶주린 뱀처럼 마을의 높고 낮은 집들과 논밭을 집어삼켰다. 홍수는 큰 풀들이며 모래섬에 펼쳐진 목항마 군락을 휩쓸고 지나갔다. 이따금 강둑이 무너지며 천둥치듯 엄청난 소리를 냈다. 파드마 강이 쉬지 않고 쏟아내는 함성은 아주 멀리서도 들렸다. 물살들은 빠른 속도로 일렁이며 흘러갔다. 비 개인 어느 날 오후 구름 낀 날씨였지만 공기는 그런대로 상쾌했다. 라이차란의 어린 독재자 아기 도련님은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떼를 써서 인력거에 올라탔다. 별 수 없이 라이차란은 인력거를 몰고 집을 나섰다. 강둑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날씨가 굳어서인지 들판에는 사람 한 명 없었다. 강가에도 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다. 강 건너 구름이 서편을 향해 갈라지는 중이었다.
지는 해의 조용한 의식은 불타오르듯 찬란한 광명 속에 나타났다. 이 고요한 경지에서 아기 도련님이 손가락으로 눈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찬나, 저기 예쁜 꽃. 강둑 사이에 서 있는 카단바 나무에 꽃이 만발해 있었다. 아기 도련님은 눈을 반짝이며 그 꽃을 쳐다보고 있었다. 라이차라는 아기 도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오전에 그는 꽃 무더기를 가지고 조그만 수레를 만들어 주었는데 아기 도련님은 아주 즐거워했고 그 작은 꽃수레를 끈으로 매서 신나게 끌고 다녔다. 덕분에 라이차라는 오전 내내 어린 독재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라이차라는 카단바 나무의 꽃을 따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려면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탕을 철벅대며 건너갔다 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맞은편 하늘을 손가락질하며 과장되게 엉러리를 쳤다. 야, 저기 좀 봐, 도련님. 저기 저 새 좀 봐요. 그러면서 얼른 인력거를 돌려 밀고 갔다. 그러나 장차 훌륭한 판사가 될 아기 도련님이 쉽사리 카단바 나무의 꽃을 잊을 리 없었다. 게다가 그날따라 주변에는 아기 도련님의 눈을 끌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 거짓의 울음만으로 아기 도련님의 신경을 돌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좋아요, 도련님. 아기 도련님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라이차란도 그 마음을 돌릴 묘안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대신에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내가 가서 예쁜 꽃을 꺾어 올게요. 물가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해요. 수차례 당부한 라이차라는 바지 가랑이를 무릎까지 걷어 올렸다. 그리고는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나무 있는 대로 질퍽질퍽 건너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기 도련님은 인력거에서 내려서고 말았다. 그리고 하필이면 절대 가지 말라고 한 강 쪽을 향해 걸었다. 강물은 여전히 세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찰랑이는 물결은 마치 말 안 듣는 수많은 어린애들처럼 깔깔깔 웃으며 라이차란으로부터 도망쳐 달아나는 것처럼 보였다. 아기 도련님은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그리하여 강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길가에 조그만 막대기가 하나 놓여 있었다. 막대기를 집어든 아기 도련님은 강둑에 앉아 낚시질 흉내를 냈다. 강의 요정들은 장난꾸러기였다. 신비스러운 목소리를 내며 아기 도련님을 자기들의 놀이터로 초대하고 있었다. 잠시 후 카단바 나무에서 꽃을 한 움큼 꺾은 라이차라는 인력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아기 도련님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데 아기 도련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인력거에도 그 앞에도 뒤에도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아기 도련님은 찾을 길이 없었다. 한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눈앞에 자욱한 안개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가슴이 찢어질 듯 고함을 내질렀다. 도련님, 어디 계세요? 도련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찬나, 나 여기 있어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울음소리도 웃음소리도 심술궂은 고함소리도 찡얼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강물만이 콸콸거리며 무뚝뚝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어린애 하나 죽는 따위의 사소한 일에는 참견할 여유도 없다는 듯이. 저녁이 되었다. 아기 도련님과 라이차란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아기 도련님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자리에 앉지 못했다. 그녀는 여러 사람을 써서 사방팔방으로 아들을 찾아 나섰다. 모두 초롱을 들고 뿔뿔이 흩어졌다. 사람들은 마침내 파드마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혼자서 미친 듯이 이리저리 헤매는 라이차란을 발견했다. 그는 실성한 사람 같은 표정으로 강변을 바삐 오가며 소리치고 있었다. 도련님! 도련님! 사람들이 라이차란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라이차란은 안주인의 발밑에 풀썩 넘어지며 엎드렸다. 사람들이 아기 도련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거품 물었다. 반쯤 정신이 나간 라이차란은 자기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파드마 강이 아기 도련님을 삼켜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한 무리의 집시가 마을 밖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들이 아기를 슬그머니 데리고 간 것은 아닐까? 아기 도련님의 어머니는 라이차란이 어린애를 숨겨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품었다. 놀람과 절망과 슬픔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다. 그녀는 라이차란을 불러서 애타게 간청했다. 라이차란 영감,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제발 내 자식을 돌려주세요. 돈은 달라는 대로 주겠어요. 제발 내 자식만은 돌려주세요. 라이차란은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내내 눈물을 쏟으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아누쿨 역시 아이를 잃은 상심이 컸지만 어렸을 적부터 자신을 돌봐온 라이차란이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를 타일렀다. 라이차란은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이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러자 아내는 대답했다. 아기가 몸에 금붙이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누가 아나요? 라이차란이 순간의 욕심으로 눈이 멀었는지. 아누쿨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라이차란은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갔다. 그 해가 저물 무렵 나이 든 라이차란의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고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로서는 처음 보는 아들이었다. 갓난애를 안아든 라이차란의 가슴은 억누를 길 없는 감정으로 북받쳐 올랐다. 아기 도련님 생각이 절로 났던 것이다. 이 아이가 아기 도련님 대신 태어난 생명은 아닐까? 라이차란은 묘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오랫동안 모시던 주인 아누쿨의 어린 아기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뒤 자기만 자식을 낳아 행복을 누린다는 상황이 결코 좋지 못한 일인 것 같았다. 아기의 이름은 파일라로 지었다. 라이차란의 누이가 지은 이름이었다. 갓난애의 어머니 노릇은 라이차란의 누이가 도맡아 해주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기는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었다. 여러 날이 지났다. 라이차란의 마음에 차차 변화가 생겼다. 신기한 일이었다. 누워만 있던 파일라가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얼굴에 장난기를 띠며 문간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파일라 역시 하는 행동들이 놀랍게도 영리해 보였다. 그 목소리며 웃음소리, 울음소리, 몸짓은 아기 도련님의 그것과 똑같았다.
한 번은 파일라의 힘찬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라이차란의 가슴이 무섭게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알지 못할 저 세상으로 갔을 옛날의 아기 도련님이 자신을 찾으며 울부짖는 소리 같았기 때문이었다. 파일라는 말을 빨리 배웠다. 파일라는 갓난의 옹알거림으로 빠빠, 마마 하고 중얼거렸다. 어느 날 이 빠바, 마마 소리를 들은 라이차란의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간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주인 아기는 첫날을 잊지 못하여 그의 집에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이차란은 몇 가지 이유를 꼽아보았다. 첫째, 파일라는 아기 도련님이 죽은 후에 곧 태어났다. 둘째, 자기 아내는 중년이 되어서야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는 그런 축복을 받을 만큼 공덕을 쌓지 못했다. 다시 말해 아기가 생긴 데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셋째, 파일라가 아장아장 걸으며 옹알거리는 빠바 마마 소리는 예전의 아기 도련님의 옹알이와 똑같다. 마지막으로 파일라도 아기 도련님과 마찬가지로 똘똘하게 크고 있다. 장래에 훌륭한 판사가 되기에 충분한 제목으로 보인다. 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라이차라는 아누쿨의 아내이자 아기 도련님의 어머니인 전 안주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마님의 생각이 옳았어. 나는 그 집의 소중한 아이를 훔친 것이나 마찬가지야. 라이차라는 엄청난 양심의 가책으로 가슴이 아팠다. 그 뒤 라이차라는 파일라를 훌륭히 키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아기의 헌신적인 시종이 되어 부잣집 자식이나 다름없이 아기를 정성 들여 길렀다. 아기용 인력거도 사고 노란 비단 조끼도 사고 금으로 술을 놓은 모자도 샀다. 죽은 아내의 폐물을 녹여 팔찌도 만들고 발목 장식도 만들었다. 이웃의 어린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이 유일한 동무가 되어 밤이나 낮이나 시중을 들다시피 했다. 파일라는 소년이 되었다. 동네 아이들은 그를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놀렸다. 너무 귀염을 받고 자라서 버릇이 없었고 신분에 비해 화려한 차림새로 다녔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자식을 지나치게 유하는 라이차란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윽고 파일라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 라이차란은 가지고 있던 작은 땅을 팔아 캘커타로 이사했다. 거기서 자신은 남의 집 하인으로 고된 일을 하며 파일라를 학교에 보냈다. 파일라는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옷을 입었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기 위해 라이차라는 극심한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루 3끼를 겨우 주먹밥으로 연명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는 늘 말했다. 아기 도련님, 그리운 아기 도련님,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내 집을 다시 찾아주다니. 내 다시는 너를 고생시키지 않으련다. 그렇게 12해가 지났다. 소년 파일라는 읽기도 쓰기도 모두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총명하고도 건강하고 또 잘생긴 아이로 성장했다. 파일라는 자기 용모를 가꾸는데 온 정성을 기울였다. 게다가 사치를 일삼으며 돈을 마구 썼다. 파일라는 라이차란을 아버지로 존경하지 않았다. 아버지다운 애정을 가진 분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늘 하인처럼 자신의 시중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파일라가 있는 기숙사의 학생들은 촌스럽기 그지없는 라이차란의 행동거지와 옷차림을 놀림거리로 생각했다. 파일라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거들었다. 라이차란은 점점 늙어갔다. 아들 때문에 늘 굶주렸기 때문에 건강도 급속히 나빠졌다. 그러다 결국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 라이차란을 고용한 사장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정신마저 아둔해진 그에게 신경질을 부렸다. 마침내 라이차란을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땅을 판 돈도 다 써버린 뒤였다. 라이차란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했다. 그는 짐을 꾸렸다. 그리고 파일라에게 약간의 돈을 주며 말했다. 시골집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간다. 곧 돌아오마. 라이차란은 바라세트로 갔다. 거기에서 아누쿨이 치안 판사를 하고 있었다. 아누쿨의 부인은 여전히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더 낳지 못했다. 그날 오후 법정에서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낸 아누쿨은 해가 지는 뜰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의 부인은 떠돌이 장사꾼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약초를 사고 있었다. 장사꾼은 그 약초를 다려 먹으면 곧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고 떠벌리고 있었다. 뜰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누가 왔나 내다보던 아누쿨은 라이차란을 발견했다. 한때 가족같이 지냈던 옛날의 늙은 하인을 본 아누쿨은 반가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저 안주인마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누쿨은 라이차란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옛날의 감정이 채 가라앉지 않은 안주인은 뻣뻣하게 서서 라이차란을 대했다. 라이차란은 양손을 마주 잡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마님, 그날 아기를 빼앗아 간 것은 파드마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누쿨은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 저런, 그 애는 지금 어디 있소? 라이차란이 대답하였다.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모레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틀 뒤 아누쿨 내외는 이른 아침부터 라이차란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며 시간을 보냈다. 10시가 되자 길 저편에서 라이차란이 나타났다. 파일라의 손을 이끌고 오는 중이었다. 아누쿨의 부인은 와락 달려들어 소년을 무릎에 앉혔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울다가 웃다가 하며 소년을 어루만지고 머리와 이마에 입을 맞추고 눈물 젖은 눈으로 그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소년은 잘생겼고 옷차림도 훌륭했다. 아누쿨 역시 소년을 향한 애정이 가득 피어올랐다. 그러나 아누쿨은 치안 판사답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라이차란 영감, 그런데 증거가 있소? 증거라뇨. 이 아이가 10여 년 전 우리 품을 떠났던 그 아이가 분명하다는 증거 말이오. 라이차란이 대답하였다. 무슨 증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댁의 아기를 훔쳤다는 사실은 신께서 아실 겁니다. 아누쿨은 그 정도에서 따지기를 멈추었다. 상심과 절망 속에서 살던 아내가 오랜만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이제 와서 증거를 찾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아이가 아니라면 라이차란 같은 늙은이가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왜 그처럼 충실한 하인이 나를 속이겠는가?
잘 알겠소. 아누쿨은 엄중히 말했다. 라이차란 영감,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이 집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인이건 손님이건. 나리, 저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이차라는 목이 메어 울먹였다. 저는 늙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저를 하인으로 받아주겠습니까? 안주인이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집에 머무르게 해요. 이 아이도 좋아할 거예요. 나는 이미 라이차란을 용서했어요. 그러나 아누쿨은 치안 판사로서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그런 나쁜 짓을 한 라이차란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안 돼. 그동안 우리가 고통받았던 나날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라이차란 영감은 죗값을 치러야 마땅한 짓을 했소.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땅에 엎드린 라이차란은 아누쿨의 발을 잡고 울부짖었다. 나리, 저를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아기 도련님을 훔친 것은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그건 신께서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신에게 돌리는 라이차란의 변명은 아누쿨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안 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도저히 영감을 믿을 수가 없소. 영감은 우리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배신 행위를 했소. 파일라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니. 지금 만난 부유한 치안판사의 아들이었다니. 파일라는 그간 부당하게 천한 계급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에 잠깐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비는 라이차란을 보니 가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버지, 이분을 용서해 주세요. 예? 파일라는 새로운 아버지 아누쿨에게 간청했다. 비록 우리와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이분에게 매달 약간의 생활비를 주도록 해주세요. 늙고 약해서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는 처지니까요. 이 말을 들은 라이차란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옛날 주인 내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아누쿨의 집을 나선 라이차란은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사라져 버렸다. 그달 말 아누쿨은 라이차란에게 약간의 돈을 보냈다. 그러나 돈은 되돌아왔다. 거기에는 라이차란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